말씀의 제목이 교회라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릴까 하다가요, 신기한 그 사진을 하나 본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사진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개그 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박성호라는 개그맨이 노란색 가발을 쓰고 얼굴을 까맣게 칠하고 눈 주위만 하얗게 해서 일본 사람 비슷한 단어들을 이야기하면서 연출했던 캐릭터가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에서 10대 소녀들이 그것과 똑같은 머리 모양과 화장을 하면서 길거리에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할 정도로 이렇게 화장을 할까라고 찾아보니 그 20대의 그 문화를 오가루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에 오가루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가루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여성을 지칭하는 일본어였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는데요. 가루라는 말이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었고, 오라는 앞에 붙은 이 오라는 말이 더럽다라는 뜻입니다. 더러운 여성, 이런 뜻이었습니다. 이들은 밝은 갈색 혹은 노란색으로 물들인 머리와 짙은 선텐, 여기에 시퍼런색의 눈화장을 곁들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소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일진 여고생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진하고 선명할수록 그들 사이에서 대접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행처럼 번졌고 많은 10대의 여고생들이 이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가루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목욕은 한 달에 한 번 해야 되지만 이는 절대로 닦으면 안 됩니다. 머리도 물론 감지 않고 세수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화장은 매일매일 덧칠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옷도 갈아입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인원을 셀 때 한 명, 두 명 이렇게 세는 게 아니고요.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센답니다. 스스로를. 일본에서 이것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가루라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이 가루오라고 부르는 남성들도 있습니다. 이 오라는 말이 남성을 또 지칭하는 일본어라고 합니다. 남성 명사 뒤에 붙이는. 그래서 가루오라고 하면 이 오가루와 이 오가루의 남성 버전,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만화 캐릭터의 머리처럼 풍성하게 해서 눈을 대부분 다 가리고 이 남성들도 마찬가지로 씻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지금 일본 10대들의 문화가 되었답니다. 이게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지하철역이나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냥 노숙을 합니다. 집에 잘 가지 않고요. 학교에도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것은 교복이라고 합니다. 아마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 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왜 이 현상이 10대들에게 나타날까를 사회학자들이 연구했고 결론을 냈습니다.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일본 특유의 엘리트 중시 문화와 입시 위주 교육에서 도태된 아이들이 스스로를 문제아라고 부르고 자신들은 일본에서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 한 마리, 두 마리로 지칭하면서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틀을 깨어버리는, 그래서 씻지도 않고 화장도 남들이 보기에 전혀 동의할 수 없는 화장들을 개발해서 한다라고 합니다. 엘리트 문화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자포자기하며 일본 사회의 절망의 산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일본 사회학자들이 내놓은 이 오가루라는 열풍의 출발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는 사진이 신기해서 하나씩 찾아보다가 이 내용들을 보면서 일본 사회뿐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이런 문제들이 참 많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자포자기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또 많은 성도는 아니지만 종종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이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두려움 없이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었었다거나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그러한 분들이 아니고 한때는 교회를 열심히 다녀봤다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한때 나도 교회 다녀봤지. 나도 직분이라는 걸 맡아봤지. 내가 옛날에는 집사였었지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지난주에 오셨던 선교사님과 대화를 통해서도 제가 느낀 것이 원래 부모님 두 분이 다 교회 다니셨었답니다. 그런데 다니셨었답니다의 과거형이 된 것은 성도와 목사에게 상처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지 40년 이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비판적인 행동을 사람들에게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나치게 세속화되고 소위 썩었고 형식만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것을 옳은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모두 다 부인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에 빠져 교회의 영역에서 일탈하여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못되었다, 썩었다라고 말하지만 교회를 바꿀 수 있는 대안 없이 계속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해 비난을 퍼부으면 퍼부을수록 자신들의 정의감이나 자신들의 오름이나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불합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옳게 보이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자포자기하고 또 자기를 그 공동체에서 이탈시켜서 이 일본의 오가루 열풍처럼 완전히 나는 다르다, 나는 같지 않다, 너희가 원하는 것에 맞춰줄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잘못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공동체는 불완전합니다. 완전할 수 없죠. 이 땅의 공동체가 완전해지는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뿐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는 완전해질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나름대로 불만과 불평을 교회를 통해 보이고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애초부터 온전하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까마귀 노는 곳에 백노야 가지 마라 라는 옛 말처럼 내가 저 죄인들이 모인 곳에 소속되지 않고 저렇게 부패되고 세속적인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나 혼자 떨어져서 도도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는 교회로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자신의 마음속에 신앙적 정당함을 갖고 있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보이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고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본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1절에 보시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왕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 아니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 성전을 보고 우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을 통해 우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큰 아픔이 있거나 공감이 되었을 때 우셨다 표현했습니다. 우시고 나서 이렇게 말하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절규하시고 탄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보시고 우시면서 평화에 관해서 내가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인데 숨기워졌다 라고 하시면서 43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둘러싸고 적군들이 공성태를 쌓아서 네 성전을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예언하신 것이죠. 예루살렘 성은 헤롯 대왕이 자신들의 일가에 이 지배권을 공고히 하고 피지배층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호응을 얻고자 자신의 가문에 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헤롯가가 40년 동안 쌓아 올린 성전이고 성벽입니다. 헤롯은 이 예루살렘의 분봉왕으로 자기뿐 아니라 자신의 가문 전체가 이곳에서 왕노릇하는 것에 전심전력하였고, 그러려면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을 붙들어야 하고 그들과의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롯가는 약 40년 동안 자신들의 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준수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수했습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이루어 놓은 성전은 볼만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건축물은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돌아보며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성전을 뒤돌아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축물이 어떠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볼만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참 볼만합니다. 이 성전의 벽 하나의 돌들도 참 볼만합니다. 헤롯이 자신의 통치권을 위해서 40년 동안 자신의 가문의 전 재산을 거의 쏟아붓다시피 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나서던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을 때 그 성전이 볼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에게 이 성전에 대해서 어떠합니까 예수님이라고 물었습니다. 이 성전은 과거에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 40년을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정확히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이 성전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예수님의 예언처럼 예루살렘 성 주변에 로마의 병사들이 토성을 쌓고 이 성을 무너뜨릴 때 이 예루살렘 성에 망루 3개밖에 남아있지 않고 모두 다 무너져 버립니다.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때 함께 이 디도에 의해서 무너져 버립니다. 이렇게 무너질 때 로마 군대 안에 수리아의 용병들이 있었습니다. 이 수리아의 용병들이
로마인들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죽였냐면 역사에 보면 이 수리아 용병들은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죽였습니다. 내장을 다 휘집어 냈습니다. 위를 확인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당시의 전쟁은요, 로마의 용병으로 고용되면 로마의 군인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고 용병들이 로마의 정규군보다 앞에 섭니다. 그리고 많은 희생을 내죠. 그 죽은 목숨값과 또 로마에서 고용되어서 이 용병들은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부수입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쳐들어간 나라에서 약탈하는 것은 승리한 군인들의 정당한 권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의 용병들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선에 있었고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공성퇴를 통해 성벽을 무너뜨리자마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죽인 것이 아니라 이 수리아의 용병들은 하나같이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유대인들의 배를 갈랐습니다. 그러면 이 수리아의 용병들이 다른 로마에 관련된 전쟁에서도 배를 갈랐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리아의 용병들은 용병이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왕국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별개에 다 방해를 하죠. 제가 무슨 단어를 얘기해서 이게 돌아갔을까요? 시리아, 수리아. 다른 전쟁에 있어서 이 용병들은 최대한 빨리 왕궁 안으로 진입해서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노략하기에 힘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이며 왕궁으로 전진하다 보면 로마의 정규군, 약탈하지 않고 왕궁으로 들어가는 로마의 정규군보다 왕궁에 입성하는 것이 늦어져 약탈 품목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인들을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다 배를 갈랐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도망칠 때 성전에 있는 보물을 삼키고 도망간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있는 보석과 보물들을 가지고 도망치는데 이들은 그것을 삼키고 도망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배를 다 갈라 내장을 확인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그들은 내장을 갈라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물어보고 보물을 삼켰느냐?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돌바닥에 내팽개쳐 죽이고 뒤에 따라오는 자신들의 친구나 다른 용병이 그 죽어있는 사람들의 배를 가르며 전진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 수리아 군인들이 들었던 이 잘못된 소문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거의 멸족하다시피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시고 40년 뒤에 AD 70년 정확히 40년 뒤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도록 무너뜨릴 것이고 유대인들의 어린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배를 갈라 그 내장을 뒤지면서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전진해 올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눈물 흘리신 것입니다. 40년 뒤에 이 성전이 멸망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다라는 것이죠. 이 성전은 AD 587년에 한 번 멸망했었습니다. 그것을 헤로드 왕가가 중축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무너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이 성전에서 떠났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정확히 30년 뒤에 이 성전이 완전히 멸망할 것을 알고 탄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불의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속적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내 눈에 썩어 이제 저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이 없다 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 실망하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왜 썩었는가? 그 속에, 그 성전 안에 거짓과 속임, 불결함과 탐욕으로 가득 찬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높이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 성전에서 동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까? 처음에는 온전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먼 곳에서 재물을 가지고 끌고 오면서 도둑들도 만나고 재물의 상처를 입으니 그 험해진 더러워진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 성전에 좋은 재물들을 준비해 놓고 멀리서 오는 이 예배객들을 향해서 이 재물을 공급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재물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도는 효율적이었고 그럴싸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점점 타락하여져서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동물을 거래하는 것은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와 유대인의 뜰과 유대인 여성의 뜰 밖 이방인의 뜰에 있었습니다. 성전에서 굉장히 먼 곳에 위치했습니다. 이 이방인의 뜰에 동물들을 놓고 짐승들을 거래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성전세를 지불했습니다. 그것은 반세겔입니다. 반세겔은 이틀치 품삯입니다. 이틀치 품삯을 성전에 들어갈 때 제공하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들어갈 때의 돈은 일반인 돈이 아니었고 갈릴리에서 쓰는 돈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화폐는 로마에서 발행한 화폐, 시리아의 화폐, 페니키아와 페르시아의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이 강대국, 은이나 금으로 만들어진 동, 이 네 나라의 화폐가 통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때만큼은 갈릴리 화폐를 썼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네 나라의 화폐에는 모두 다 황제의 초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는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지 않은 갈릴리 화폐를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쓰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세는 두 달의 이 이틀치의 일당이었습니다. 반세겔. 그런데 환전상들이 수수료로 하루의 일당을 떼었습니다. 성전세의 반을 뗀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려면 3달 3일에 자신의 일당을 지불하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일 작은 재물인 비둘기라도 사려면 성전 밖에서 파는 비둘기와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의 값이 20배의 차이 났습니다. 이게 공식 기록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때 갈릴리 주화로 환전하는 것을 환전값으로 하루의 임금을 주었고 성전 안에 들어가 성전 밖에서 파는 비둘기보다 20배 비싼 비둘기를 사야 했습니다. 밖에서 비둘기를 사갖고 들어오면 소위 지금 말로 입국컷 당합니다. 부정한 비둘기이고 흠을 찾아내어 빠꾸십니다. 그러기에 성전 안에서밖에 살 수 없었습니다. 비둘기가 20배였지 염소와 양과 송아지는 더 비쌌습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 모든 순간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담을 지고 나아가야 했습니다. 돈이 없는 자들은 예배를 포기했습니다. 미처 환전의 값을 생각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 비둘기를 사 20배 이상 되는 것, 이것을 사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나와도 그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예배가 가까울수록 나는 18배로 주겠다. 나는 17배로 주겠다. 나는 10배만 받겠다. 이것이 성전에 예배하러 가며 예수님이 보았던 탐욕이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하는 말이, 여긴 하나님의 집이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시고, 이곳은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는 데 있어서 세금을 받을 수 없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세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 세금을 받기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헤롯이 자신의 가문의 돈을 들여 성전을 지어놨기 때문입니다. 그 헤롯에게 사용료를 갚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가 관광지에 들어가듯 돈을 내고 들어간 것입니다. 돈이 없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업고 쫓아내시며 이곳은 만민이,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이 정확히 30년, 40년 뒤에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비둘기를 팔든 돈을 받든 어차피 망할 성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세속된 교회, 망할 교회, 안 나가면 그만이지. 저거 뭐 무슨 소망이 있어? 안 보면 그만이지. 돌아서면 그만이지. 우리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망할 성전, 양을 팔든 염소가 아니라 고양이를 팔든 20배가 아니라 40배를 받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는 돌아다니면서 성전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전하면 되지.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온전한 예배를 가르치면 되지. 이 성전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저 곧 망할 성전, 40년 뒤에 망할 성전, 어차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성전, 너희들이 그 짓해서 어차피 배갈라 다 죽을 사람이다. 안 보면 되지. 우리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휴, 저 교회 안 보면 되지.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고 말도 안 통하고 자신들의 고집에 가득 차서 안 보면 되지. 예,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뒤에 멸망할 것을 알았습니다. 암울한 미래가 다가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의 현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줘 주시며, 멸망을 보고 우셨지만 그 성전을 바꾸기 위해서, 그 불의한 일들을 바꾸기 위해서 내어줬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4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망할 교회, 망할 성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 망할 성전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떠나서 눈 감고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40년 뒤에 망할 것이 보이지만 지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르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바라보셨던 모습입니다. 망할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돌아서 나가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과 부딪히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눈에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잘못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실망을 받으실 수 있고 상처를 받으실 수 있고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그때 가장 쉬운 것은 돌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뒤에 멸망이 보이지만 오늘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들과 부딪혔고 말씀을 그곳에서 가르쳤습니다. 믿는 자라면 그곳을 떠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결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대하는 믿는 자의 뒷모습이어야 합니다. 불합리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상처와 아픔을 줄 때, 내가 보아도 이것은 가망이 없게 보일 때, 이것이 꼭 교회뿐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일 수 있고 우리의 사업터일 수 있고 직장일 수 있고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돌아서 나가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날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하는 것,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뿐 아니라 우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모든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포자기에서 절망에 대해서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끌어안고 그것을 힘없이 돌아나가는 것은 방법이 아니고 해결될 아무것도 되어지지 못합니다. 결코 개선될 것이 그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붙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열심을 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때에 그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더럽고 추악한 시궁창을 냄새나다, 불결하다, 비난하며 돌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팔을 걷어붙이고 그 냄새나는 시궁창을 깨끗이 치워 맑은 물이 흘러가게 하는 것은 훨씬 어렵고 수고스러운 모습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우리 보고 그러한 신앙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시며 40년 뒤에 망할 성,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파괴될 성전, 강도의 구렬로 변한 성전, 내 기준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저 공동체와 저 사람, 돌아나가고 인연을 끊으면 가장 쉽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성결함과 정결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은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47절은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그 망할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 망할 성전을 깨끗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가정 공동체를 허락하셨고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허락하셨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고 상처받고 어렵고 힘든 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소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으실 겁니다. 돌아나가는 것, 나가면서 비난하는 것 너무 쉽습니다. 물론 그만큼 힘드셨고 그만큼 아프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해하고 공감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는 슬프지만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치열한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돌아서려고 하셨던 것을 다시 돌이켜 지금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가정에서, 그 자녀들과 그 삶과 사업의 터전에서, 그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셨던 그 열심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